사무엘하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하서 6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은 언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언제나 이렇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 혹은 죽음까지도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채찍질해서 혹은 죽이시기까지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삶의 방식이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징계도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때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처럼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목회자로서 사랑하지를 참 못하는 목사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부산에 가면은 그 세계로 교회에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이 오래전에 이렇게 올려놓았던 그런 메시지들을 한번 청취해 보십시오. 그분 섬기는 교회가 처음에는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지금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절반은 나오고 절반은 안 나오세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디를 하고 논의를 하시는데 힘들게 하고 나서 새벽 기도 오기가 불편한 거예요. 또 거리도 총길이라서 오시기가 이렇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늘 하시다가 보면 그 권사님 생각이 자꾸 나요. 그 권사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은 이 고추밭을 해요. 고추밭. 고추를 다 심어놔가지고 고추를 얼마나 잘 재배를 하시는지. 그래서 고추 때문에 목사님 내가 일하고 나면 이렇게 교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신앙생활을. 고추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한날은 저 고추를 네가 다 뽑아보라.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저 고추나무를 갖다가 다 뽑아보라 네가. 근데 이게 그 쉽지 않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다가 망설이다가 한날은 고추를 갖다가 고추밭에 한번 가봤더니만 그 고추를 심어놓은 권사님 고추 옆에 성도 고추밭이라도 하겠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잘 가꾸어 놨든지 고추나무가 아마 얼마나 싱싱하고 지금 고추가 이제 곧 추수할 때 볼고스름하게 이제 지금 익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께서 뭐냐 하면 손으로 한번 뽑아보려고 하니까 농사 지어 본 분들 아시지만 잘 안 뽑히거든. 이미 이제 뿌리에 확 내려가지고. 그래도 고추도 지금 이제 곧 추수할 때 지금 익어가고 있는 중이라요. 그러니까 그 고추나무가 잘 뽑히겠습니까? 그래서 낫을 하나 빌려와가지고 고추밭에 그 고추를 전부 막 절단을 다 내놔본 거야. 고추를 막 다 뽑아가지고 뽑으니까 안 뽑히니까 고추를 나무를 낫으로 막 다 쪼아가지고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꺾어 그 낫일을 하니까 장갑고 끼지 않고 맨손으로다가 막 해놔놓으니까 손이 끝 부풀어가지고 껍질도 벗겨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뒤편에 한쪽 기퉁에는 도저히 못해가지고 버려두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그날 시장 갔다가 이렇게저런 볼일을 보고 또 고추밭 구경 한번 하려고 고추밭에 또 갔더니만 고추가 뭐 절단이 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야. 분해가지고. 어떤 놈이 말이야. 어떤 놈이 이 고추를 갖다가 말이야. 이 밭을 이렇게 절단을 해놨나. 그래가지고는, 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목사님께서 권사님한테는 연락을 못 드리겠고, 딸한테 이제 그 집지사님인데 연락을 해가 내가 뭐 권사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고추밭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고추밭을 갖다가 절단 다 내놨으니까 어떤 놈이 그랬노 묻거들랑 목사놈이 그랬다 걔라 이제 이래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따님 집사님은 알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가니까 엄마가 말을 못하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분해가지고 어떤 놈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러냐 말이야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이 말이야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고추밭을 이렇게 절단을 내놨나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도저히 입이 안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뭐 의했던 저랬던 간에 목사님 우리 엄마가 지금 말을 못하고 막 걷고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가셨대요. 가셔서 보니까 목사님을 보고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쇠가 만발이 천발이나 빠질 놈이 내 고추밭에 이 말이야 추수 다 됐는 고추밭을 이렇게 절단을 내놨다고 막 그냥 알기만 하면은 분하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 알기만 하면 분하지는 덜 분하겠는데 막 분해서 죽겠다고 그런다니까 권사님 그 고추밭은 내가 그 절단 내놨습니다. 이러니까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암만 위로를 한다시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실 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안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권사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자꾸 권사님 저 신앙생활 못하는 거는 고추밭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고추를 다 뽑으라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내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위로를 한다 그래도 목사님이 그랬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목사님, 권사님 제가 그랬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럼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목사님이 왔답니다 집으로.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다 왔는데 그 고추밭 옆에 있는 집사까지 같이 와가 새벽 기도를 딱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소문이 난 거야. 권사님도 하시게 되고, 그래 권사님은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 어떻게 왔나 가요. 목사님이 권사님 고추밭도 절단 내놨으니까 내일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우리 집사 고추밭도 절단 낼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새벽 기도 나왔다가, 그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이 충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교회에 한 해에 전도를 150명이나 하겠답니다. 저는 그 목사처럼 여러분을 사랑을 안 하는가 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내비두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는지, 바벨론에 포로로 돼가고 아수르한테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헬라한테 짓밟히고 로마한테 짓밟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주의 종들이 이야기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서 1장을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래 됐나 이러잖아요. 예가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신앙생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참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예배당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하시고 저는 우리 손 목사님처럼 그렇게는 못하고 담력이 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간이 적어가지고 담력이 없어서 못하고, 저는 주님이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그분처럼은 못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고초밭 그 절단 난 것처럼 절단이 나서 지금 한국교회의 주일 출석 성도가 50%밖에 40%밖에 안 된답니다. 주일 학교는 아예, 중고등부는 아예, 청년대학부는 아예 안 된대요. 그래서 주일 일단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출석하는 교인이 40%가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40%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우리 노예 안에도 있는, 우리 노예 안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그 교회도, 하원교회도 50%가 출석을 안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하원교회 앞에 그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있으면 주말에 되어지면은 방송을 해서 방송을 아예 한대요. 아이들한테. 주일날이 되어지면 종교활동을 가지 마세요. 이런 방송이 1년 동안 한 거예요. 아이들은 전부 다 뭐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세뇌교육을 다 시켰어요. 공식적으로 예배 못 드리도록, 종교활동 못하도록 이런 방송을 하니까 아이들이 분별을 못하고
그냥 선생님 말대로 하는 거야.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에 이렇게 40% 정도가 출석을 하니까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1년 만에.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안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는지. 코로나라는 것은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대한 말씀을 좀 많이 준비도 하고 하지만 듣기가 무겁지 않는가 해서 그냥 비유로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시는 분은, 깨달으시는 분은 깨달으시겠죠. 오늘 낮 시간에는 우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선을 넘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미갈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고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교회 절기 때에 셀별 발표회 시간을 가졌는데 이 춤을 상당히 잘 추시는 분들이 우리 한길교회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다윗이 여러분 왜 춤을 추었을까요? 다윗은 법궤 앞에서 기쁨에 충만해져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무언가를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자와 곰, 참 무시하는 거인 골리앗.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유행처럼 울려 퍼지는 히트곡. 그 히트곡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히트곡. 이게 예루살렘 온 동네를 뒤집어 듣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히트곡이 바로 그 노래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한테 왕한테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참 그런 위험. 약탈을 일삼는 블레셋인들, 교활한 아말렉인들과 함께 살았던 정말 평생 다윗은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황량한 광야의 동굴과 몇 그루밖에 없는 그 오아시스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라든지 어떤 위험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았어요. 다윗은 결코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까지 갔다가도 그 선에서는 멈춥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구원자시고 목자이셨고 다윗의 반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돌보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조건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호연지기를 가지고 대범하게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하나님께 본문 8절에 보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은 것만 알았지
우사가 왜 법궤 옆에서 죽어야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우사하고 같이 안 사니까 우사가 죽은 이유는 단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다윗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우사가 궤 옆에서 죽는 것만 보았지 우사가 왜 법궤 옆에서 죽어야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다윗으로서는 황소 수레 옆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이미 수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그런 자살 행위의 끝이었음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쁨의 행렬이 중단되고 장례식 행렬로 변한 것이 보이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열받은 거죠.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이 삐져가지고 법궤옹이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었지만 다윗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은 것은 화를 내는 다윗은 과거에 찬양하고 있을 때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일상에 하나님 경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은 그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적인 깊이가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약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3개월 동안 우사가 타작마당에서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생각 좀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면 (3개월)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런 중에 기쁜 소식을 듣죠. 그래서 행진 악단을 소집해서 검은고, 수금, 심벌저 등을 울리면서 새 수레에, 새로운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법대로 궤를 맨 사람들과 함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성령께서 다윗에게 한없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를 향하여 춤을 추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해력과 통제력을 초월한 삶에 들어갔습니다. 신비와 영광에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 스스로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은혜가 뭐며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는 거 하고 전체를 덮으면 그 은혜를 할 수가 없어. 그 은혜가 끌려 끄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너는 춤을 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것.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단순히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가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엄하게 백마를 착 타고 갑옷을 입고 장검을 탁 허리에 차고 문무백관을 갖다가 쫙 줄 세우고
다윗이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가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근엄하게 법궤 앞에서 걷고 엄숙한 모습으로 행렬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것은 직무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정치적 행동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수고스럽게 벌이는 종교적 활동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말했죠. 위험 표시판이 영광이기도 하지만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 여러분들이요, 회사 회장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관 좀 부르면 참 그 손 목사님 간증을 저는 안 듣는데 사모님이 듣는 거 보면서 옆에서 귀담아 듣는데 참 보통 분이 아니시라. 우리나라의 훌륭한 장관 한 분한테 자기 교회 와서 좀 간증 한번 해주시면, 그분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장관이 영락교회에 가서 간증하는 걸 보고 나도 우리 교회도 저분 오셔서 간증하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전화번호를, 그 장관님 전화번호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그래도 막 매일같이 한 달 동안 하니까 그 간사가, 목사님 절대로 비밀입니다. 제가 가르쳐 줬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장관님한테 하니까 사모님이 받으시는데, 우리 장관님 바쁘셔서 그까지, 더군다나 총까지 가실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왜 영락교회 가서는 왜 간증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와가 좀 간증해 주십시오. 그러니 그건 대서울이라서 그랬고 지방은 안 가십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더래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매일같이 전화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삐 그랬잖아요. 녹음해 놓는 거. 그러놓고 나서는 그게 이제 목사님 그래요. 지금 장관이라서 부르지, 장관 아니면 우리 교회도 부르지도 않아요. 장관이라서 지금 와가 간증하면 해달라고 하지. 장로님이 장관직 안 하면 나도 우리 교회 와가 간증해달라 소리 안 합니다. 막 그런 소리까지 이제 녹음 매일같이 하는 거니까, 나중에 딱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어느 날 부인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어느 저 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증하면 해달라 그러더라. 이러니까 자기가 처음 들었다는 그 얘기. 그 와이프한테 이야기 듣고 5분 만에 그 식사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역사에 따라서 다윗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 장소와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자기 자신은 여는 법을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자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에 주목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에 반응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자아 집착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예배는 자아 집착을 중지시키고 하나님 임재를 주목하기 위한 것이 그 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하여서 따로 떼어놓은 시간과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과 장소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집착력이 너무도 뿌리 깊고 고질적이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정규적 시간과 장소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주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는데 다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한 시간도 와서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주목하기 위한 그거 못하는 사람이 여세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이기도 하고 위험천만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자아 집착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 임재에 주목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사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멋대로 시간과 장소를 지배하려고 들고 감히 하나님을 그 시간과 장소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할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지 맘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사는 삶의 방식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지 맘대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자기 마음대로는. 그래서 사실은 예배당 구석구석마다 경고파 표시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조심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성경 수많은 곳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몸을 움츠리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춤을 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와이프였던 미갈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법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춤추는 그 광경,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이끌림에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의 시선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실렁실 춤추는 그 모습,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함겹게 우러워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미갈은 남편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업수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미갈의 의식 속에는 왕이면 왕다운 품위를 지켜야지. 그 미갈의 생각이에요. 그 자기 생각이 이루어져야 기쁜 거야. 신랑이 지 생각대로 안 하는 거야. 왕이면 왕답게 좀 근엄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이런 근엄하고 무언가 위험이 있고, 여러분 남편을 미갈은 여러분 업신여겼다. 16절의 말씀이죠. 왜 좀 더 왕다운 품위를 지키지 않았느냐? 왜 다른 나라 왕들처럼 처신하지 못하느냐? 법궤를 제사장들한테 메고 오더라도 당신은 말이야 백마 탁 타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십시오. 왕들 백마 탁 타고 왕한테 뭡니까? 왕도 그 말도 백마도 말입니다.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자기도 말이야 큰빛 찬란한 그런 모습을 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장검을 차고 말한테도 치장을 탁 하고, 그게 왕들이잖아요. 당시에 다윗도 그러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왕상을 미갈 의식 속에, 그게 미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단 말이거든. 좀 더 왕다운 품위를 지키지 않았느냐? 세속적인 왕들처럼 처신하지 못하느냐? 20절에 보시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십니까? 참, 미갈은 왕을 섬기는 신상을 세우고 화려하고 장엄한 궁궐을 짓고 그를 왕답게 중요한 인물답게 보이게 해주는 종교를 조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갈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사회적 편의장치, 정치적 지지들의 지지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꾼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를 정치적 지지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갈의 이 의식이, 사고방식이 오늘날 인간에게 이런 사고방식,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입신양명을 위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자존심 탁 내세우고 미갈의 이 사고방식이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미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사회적인 편의장치였고 정치적 지지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런 관을 가지고 바라보니 참 업신여길만 하잖아요. 무시하죠. 그래서 미갈은 남편 다윗이 춤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했고 나중에는 경멸을 하는 겁니다. 아마 미갈은 우사와 함께 법궤 옆을 걸었더라면 흡족했을 것입니다. 품이 있고 고상하고 염려스럽다는 듯이 걷고 있는 우사. 그러나 실상은 죽어 있는 우사와 함께 말입니다. 미갈은 법궤 앞에서 춤추는 남편 왕을 보고 경멸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전심으로 찬양하는 남편 다윗, 참으로 살아있는 다윗을 경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크기에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근엄하고 고상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다가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겁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끔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참지식을 가진 그 다윗이 법궤를 다윗궁으로 옮기고 있으니 어째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미갈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것처럼 23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으니라. 홀로 외롭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쳤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말씀을 그에게 따라서 춤추는 남편 다윗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러다가 그의 미갈의 일생이 참 쓸쓸하게 자식 하나 없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참 불행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오후 예배 출석한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출석률이 절반이나 절단난 시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다윗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주님 경배하고 주님 찬양하는 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미래가 더 황홀하게 되어지는, 복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여러분의 삶의 길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회적 편의장치나 정치적 지지물로 이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사시는, 다윗처럼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